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항상 이번 말씀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밌었으면 좋겠고, 둘째는 감동적이었으면 좋겠고, 셋째는 은혜로웠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정말 바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으로 믿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보면은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설교를 제가 평가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분명하게 잘 못하는 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하는 겁니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가정이랑 식사를 하다가 제가 여기 와서 거의 2년을 이제 설교를 했는데 2년 동안 설교 들으면서 제일 재밌었다는 게 지난번에 감기 걸려서 비디오보다 오디오가 낫다는 게 제일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재미없었나 내 설교가. 그러나 재미보다는 사실은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변화가 넘쳐야겠죠. 저는 재밌게 하는 재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시적에 꽤 재밌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목사라는 옷을 입어서 그러는 건지 잘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 되게 재밌다 그러면서 막 써놓는데 막상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그게 근엄한 내용이 되더라고요. 좀 어렵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설교를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도 좀 가볍고 재밌게 저도 한번 또 도전해봐야겠다. 자꾸 해봐야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를 몇 개 좀 해보고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정삼각형에 동생이 있답니다. 이 동생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정삼각입니다. 정삼각형이니까는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했는데 썰렁하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리셨대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좀 입에 담기는 좀 불경한 단어이긴 한데요. 그냥 여러분 개그니까 개그로 들으십시오. 신내림이랍니다. 신내림. 근데 중이 그 버스에 같이 타고 있다가 하나님 내리는 거 보고 같이 딱 따라 내렸답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중내림이요? 아니죠. 좀 고상한 얘기가 있어요. 중도하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먹는 약이 있답니다. 뭘까요? 아주 쉽습니다. 절약입니다. 절약.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먹는 약은 뭘까요? 맞습니다. 구약하고 신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설교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신내림만 기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이런 거 할 때 걱정과 두려움이 그런 겁니다. 본질은 잊어버리고 재밌었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먹는 약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아재 개그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요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왜 구약하고 신약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이 구약이라고 신약이라고 한 이름의 중요한 핵심은 구와 신이 아니라 약이겠죠. 약. 이 약은 아까 말한 먹는 약이 아닙니다. 무슨 약일까요? 약속해줘. 이것도 웃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실패하네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가장 큰 존재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겠지요. 근데 사실 이 약속, 좀 고상하게 말하면 언약인데요. 이 언약은 본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바로는 쌍방간에 맺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혼자서 머릿속 생각으로 하는 것은 언약이 아니라
다짐이고 계획이겠죠. 이 쌍방이 서로 맺는 것이 바로 언약이겠죠. 그런데 이 언약은요, 사실은 한쪽에 어떤 결격의 사유,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언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 규칙을 깨트려 버립니다. 분명히 언약은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지킬 수 없는 것이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한쪽이 지킬 수 없는 상황, 어떤 결격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룻기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헤세드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 내용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나무 중앙에 세우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게 되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거죠. 이게 아담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위 언약. 왜 행위 언약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언약에 그런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죠. 만약 언약을 지켜서 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언약을 깨트려서 이 열매를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언약을 맺으신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피조물로서요, 하나님에게 어떤 영생을 포함한 어떤 복이나 은혜 이런 것들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그런 책임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버리고 만 거지요. 그리고 그 결과 죽음이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없게 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죽음의 지배 아래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것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그를 통해서 태어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의 깨어짐을 통해서 이제 당하게 되는 이런 죽음과 비참한 삶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른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인생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게 서해안에 뻘이 유명한데 뻘에 가보셨습니까? 그 뻘이 아주 깊은 곳에 잘못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늪도 그렇죠. 잘못 빠져들면은 몸부림칠수록 힘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지 스스로 빠져나올 방법을 찾을 수가 없지요.
이러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은 누군가가 밖에서 끌어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밖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죽음에 빠진 우리들이 바로 이 늪에 빠진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재물을 많이 모아도, 권력과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의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저는 장례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가까운 횡성에 있는 갑천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53살의 나이에 주무시다가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조그만한 교회에 오셔서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셨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모님, 그리고 이제 막 신학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아들과 사모님이 정말 가슴 아프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은 이 죽음의 문제를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왜 한참 일해야 될 목사님을 데려가셨는지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또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단이지만 돌아가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안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겨진 사모님과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살아가기를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런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우리 처지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아담이 이렇게 언약을 무참하게 깨트려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를 내버려 두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나랑 한 약속 어겼잖아. 그러니까 난 그대로 할 거야. 그리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어도, 이런 죽음의 비참한 현실에 그냥 내버려 두어도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죽음 아래 있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아담을 찾으셔서 그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트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그거 다 계약서 찢어버리고 새로운 계약서를 써주셨어요. 이것은 처음에 맺었던 그 행위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뱀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뱀은요, 그냥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의 동물 종류의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뱀을 통해서 역사한 사단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다릅니다. 이전에 맺었던 행위 언약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정적인 차이는요, 처음에 맺었던 행위 언약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든지 안 먹든지 거기에 언약의 성패가 달려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은혜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 언약에 실패한 우리 인간에게 똑같이 그와 같은, 또 실패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언약을 주시지 않고 은혜의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값없는 약속이죠. 우리의 지켜야 될 행위는 없고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약속만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 언약, 은혜의 언약은 행위 언약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본문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를 믿는 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자녀들에게 약속할 수 있겠죠. 야, 너 오늘 일찍 집에 들어와라. 내가 너한테 좋은 선물 줄게. 이런 약속을 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집에 일찍 들어오라는 것은요,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한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찍 들어오면 내가 너한테 이 선물 주고 늦게 들어오면 이 선물 안 줘. 이런 조건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분. 왜 부모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그 의도를 아실 겁니다. 좋은 선물을 너한테 줄 거니까 빨리 들어와 라는 거죠. 일찍 오라는 것은 순수한 명령입니다. 좋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일찍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의 이런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리에게 따로 주어지는 축복일 뿐인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요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멸망의 조건으로 내세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방법을 주었다. 그러니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어라.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는 사실에 아주 분명한,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에 따라서 내가 결정할 거야가 아니라 이거 줄 거니까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증거가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더 잘 나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멸망의 심판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인 것이죠.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값없는 약속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언약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이 언약을 뒤집어 엎거나 깨뜨릴 수 없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은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은혜 언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위 언약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뭘 해야 하지만, 뭔가를 지켜야지만, 뭔가를 내놓아야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은 사실은 내가 뭘 잘못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된다면요, 이런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이 되죠. 그래서요, 이 은혜 언약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야, 뭘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요, 아주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무슨 죄를 범하든지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안다면요,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고마워서 어떻게 보답할지를 먼저 생각하겠지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잘 알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난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요. 그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고백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긴 사람일수록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안다면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더욱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은혜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값없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그건 율법에 매인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70